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빛과 사랑함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봉고차로 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승용차, 어떤 분들은 대중교통, 어떤 분들은 걸어서 오셨을 거예요. 저도 제 승용차를 몰고 오면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으면 좋을까? 운전하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내가 목적지가 있고 하고 싶은 운전은 하지만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빨간 신호등에는 멈춰야 되고, 파란 신호등에 가야 합니다. 좌회전할 때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야 되고,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 신호를 받고 가야 합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어제 성경이 뭔지 또 교리를 배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헌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이란 국가나 한 공동체의 근본 골격을 세우는 최고의 법이다. 전국이 대통령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헌법의 시간이라고 해요. 헌법기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될 수도 있고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나 또한 한 공동체, 교회의 근본 골격을 세우는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혹시 헌법을 모르고 성경만 알고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 이제는 교회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시면 최소한 교회 법은 알고 지켜야 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단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신조, 정치, 번징, 예배와 예식, 이렇게 네 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리와 신조는 이미 어제 강의를 들으셨고, 오늘 시간은 정치,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무리 없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치에 대한 걸 우리가 다루겠고, 또 권징, 교회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갈등이 없어야 되겠죠.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헌법은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헌법의 목적을 살펴봅시다. 교회 헌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교회 헌법은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는 성령,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독교한 것이다. 교회 조직을 통해서요. 교회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헌법을 통해서 이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인들의 은총의 삶을 완성케 하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이 은총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은총의 삶을 완성케 하고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251.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질서가 있죠. 지금은 겨울이에요? 봄이죠.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온다면요? 여름에 눈이 온다면 질서가 깨지는 거죠.
이제 각종 나무에 꽃들이 피어야 돼요. 또 과일에 꽃들이 피어야 되는데 눈이 오면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바로 은총의 삶을 완성케 하고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교단 헌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하나님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다. 혼자 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이제는 교회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원에서는 반드시 교회 헌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 이미 어제 정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셨죠? 5가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권, 애정론, 은총에 의한 구원, 성도의 견인, 대의 정치. 이 중에서 성도의 견인 기억하시나요? 성도의 견인을 쉽게 설명하실 분, 우리 장로님, 피택 장로님 중에서 혹시 쉽게 설명하실 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견인.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악한 어둠의 세력이 감히 흔들지 못한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딘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바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다. 택한 백성, 애정론. 우리는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힘을 줍니다. 장로교의 기본 교리는 또한 대의정치. 대의정치는요, 성도님들이 청빙한 목사님. 목사님은 그냥 목회하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청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님들이 청빙한 목사님, 또 장로님도 그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성도님들의 선출된 장로님, 바로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치례가 구성이 되고, 목사님만 아니에요. 장로님만 아닙니다. 교인들의 청빙을 받은 목사님,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님들로 해서 당회가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대의정치. 우리 장로교회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질서 있게 대의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등의 원리입니다. 평등. 또한 대의정치의 원리.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전 성도가 동참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을 세워서 당회를 조직해서 대의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예요. 성경에 또한 법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해서 또한 치료해. 살다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치리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몇 심제? 3심제입니다. 3번. 1심은 당회에서 하는 것이고, 2심은 노회에서 하고, 3심은 총회에서 이렇게 3번의
심의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판결을 한다 해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장로교의 정치 원리는 삼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출입권과 성도의 기본권. 교회는 목사님의 출입권이 너무 세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성도들의 기본권이 너무 강해서도 안 돼요. 균등이에요. 균등, 동등. 그래서 우리가 시소, 평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목회하는데 이 출입권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본권이 지켜야 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도님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의 또 장로님들의 발언이 너무 세가지고 또 목사님의 출입권이 목회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교회 정치 원리의 특성은 반드시 목회자의 출입권과 성도의 기본권이 이렇게 동등합니다. 동등. 당연하죠. 그러면 목사님 높고 장로님이 낮고 아니면 장로님 높고 목사님 낮고가 아니에요. 동등 같은 권리를 갖고 그래서 치례를 구성하고 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교회의 기본 원리를 살펴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광주 동로에 이제 오늘 훈련이 끝나면 이제 노예 고시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고시원을 했어요. 고시원을 하면서 장로님들 이제 이렇게 면담도 하고 또 문제도 출제하고 채점하면서 느낀 거. 그래서 시험에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최소한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제가 중점적으로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양심의 자유,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위배되거나 지나친 명령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신앙에 대해서는 속박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치의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누가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와 행위. 진리와 행위라는 것은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한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만 많이 알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개를 숙여지고 내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살펴봅시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은, 교회 직원 가장 쉬운 거, 목사님, 전사님,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은 성례를 집행하고,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직원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해서 교인들이 모범이 되고 교회를 부흥성장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징. 권징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앙과 도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징은
형벌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분을 교회 안에서 구속시키거나 감금할 수 있나요? 없죠. 일반 사회법에서는 죄를 지면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가죠. 교회에서 죄를 짓다고 해서 재판이 있어요. 1심, 2심, 3심.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에 보내고 구속하나요? 아니죠. 교회의 권징은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정과 양육,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살펴봅시다. 도대체 교회의 정의, 교회는 뭐예요? 어제 교회 강의 들으셨죠? 교회는 뭐예요? 그냥 쉽게 에클레시아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 모인 공동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교회를 설립하자 하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교회 세우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세워도 되나요? 아니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세례교회 몇 명? 몇 명이에요? 피택 장로님들? 네, 15명 이상. 몇 명이에요? 15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찰을 거쳐서 노예에 청원하여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노예에서 허락을 하면 이제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제 조직교회가 있고 미조직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조직교회고 어떤 교회는 미조직교회예요? 당회가 있는 교회가 조직교회고 당회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당회는 반드시 목사님이요.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또 장로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회 구성은 장로는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에요. 2명. 그래서 처음 장로를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2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1명 있다고 해서 당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2명 이상이 될 때 이제 조직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교인을 봅시다. 교인의 정의 뭐예요? 교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교인의 정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죠. 아무나 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교인을 4가지로 분류해요. 첫째는 원익교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아세례교인. 어리지만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줍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아동세례.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세례.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이제 세례를 줍니다. 아동세례. 그리고 이제 세례교인이 있어요. 세례교인은 몇 세 이상이에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몇 세요? 13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교인의 의무. 교회의 의무는 반드시 공동의회, 공동예배에 출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고 교회 치례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 권리로 보면은 성찬, 우리가 성제제를 하죠. 성찬 참여권과 또한 세례를 받으면 공동의회 회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세례 받다고 해서 다 공동의회 회원은 아니에요. 제가 4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죠. 첫째는요, 원익교인. 두 번째는
유아 세례교인. 세 번째는 아동 세례교인. 네 번째가 세례교인, 입교인. 몇 세 이상요? 13세 이상. 그러면 13세 세례를 받았으면 그러면 공동회 회원이나요? 아니죠. 반드시 몇 세 이상요? 18세 이상일 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뭐 얘들이 막 참석해가지고 중요한 안건,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회 회원은 반드시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이에요.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 직원을 먼저 살펴봅시다. 먼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다. 목사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들을 축복하며 반드시 장로님들과 협력해서 치리권을 행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장로의 직무를 살펴봅시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술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세례교인으로 몇 년? 7년을 경과해야 되고 또 나이의 규정이 있어요. 몇 세 이상인가요?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아무리 통솔력도 있고 또 교인들에게 인정받아도 40세가 되지 못하면 장로님으로 선출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고 싶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꼭 노회에 또 고시위원회 꼭 또 문제로 나와요. 이게 바로 장로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당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당의 결의가 있고 시차를 경유해서 노회 허락을 받아서, 그죠? 노회 허락을 받으면 이제 공동회에서 투표합니다. 투표 어떻게 될까요? 과반수일까요?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직을 하게 되고 장로의 임직과 사임 사직은 헌법 또 헌법 시행 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원이 되면서 목사님과 협력해서 행정 그리고 권징을 관장하고 교회의 신뢰상 문제를 살피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권면한다. 특별히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은 역할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집사님들은 주로 역할을 뭘로 규정했을까요?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재직의 회원이 되면서 중요한 거 있어요.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헌금을 수납하고 또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자, 권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의 직무.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의 회원이 되면서 교육자를 도와서 목사님을 전사님을 도와서 궁피한 자, 환난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그랬어요. 신방. 권사님들의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신방이에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신방 한 번 안 하고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목사님께 알려서 목사님과 같이 신방하고 어려움 당한 교우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 치례를 살펴봅시다. 우리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3위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회 봅시다. 당회는 반드시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으로 구성이 됩니다. 반드시 당회는 장로님 몇 분요?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교회가 당회가 됐는데 조직교회가 됐는데 장로님이 2명에서 1명도 없으셨다. 그러면 폐당회가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두 분에서 한 분이 은퇴해버렸네. 한 명밖에 없네. 그래도 이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장로님은 장로지만 이제 폐당이가 되는 거예요. 또한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세례교인이 주일날 안내배 보니까 30명이 못 나와. 세례교인은 반드시 몇 명 이상 해야 된다겠어요? 30명 이상. 그럴 때 이제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두 분 이하거나 또 세례교인이 몇 명? 30명 이하가 되고 3년이 경과하면 장로님이 두 분이라도 폐당이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성노회에서 이렇게 고시원에서 문답을 하다 보면 세례교인이 30명이 못 된데 장로 피택을 받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서류를 확인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대표한다. 우리 교회는 30명 이상이 모이고 혹시 수가 줄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30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교회는 몇 명 이상이다? 30명 이상. 교회 설립은 몇 명 이상? 15명 이상. 15명 이상이 될 때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15명 이하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처가 되지 않도록, 조직교회에서 미조직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당의 역할을 살펴봅시다. 당에는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살펴봅니다. 세례 입교자의 문답하고 세례와 성찬식을 주관합니다.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충서를 교부하고 접수하고 예배를 주관합니다.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인 유익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고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노예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합니다. 또한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교회 부동산은 누가 관리해요? 어디에서? 당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하는데 그러면 처분하거나, 그죠? 매입하거나 또 헌금을 사용하거나 이거 어디세요? 잘하시네요. 재직에서 하는 거예요. 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 결해가지고 뭐 건물 팔고 할 수 없어요. 당에서는 뭘 한다고요? 관리를 하고, 재직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헌금도 사용하고 그러죠. 이제 노예와 총회는 보시고 먼저 공동회를 봅시다. 공동회. 먼저 공동회 구성.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공동회는 7회가 맞다 아니다? 공동회는 7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장로교는 대기관이에요. 대기관. 7회는 당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공동회는 7회가 아니고 7회의 기본적인 성격과 조직의 민주성을 부여하기 위한 회의 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을 선출하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당회를 구성해서 7회가 이제 조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회가 7회를 하는 게 아니고 7회가 조직이 돼서 민주성을 부여하기 위한 회의 기관입니다. 공동회 회원은 무세례교인 몇 세라겠어요? 18세 이상입니다. 공동회는 당회가 제시한 사항, 그 다음에 예산, 결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공동회에서 합니다. 최종 예산 결산을 어디서 한다고요?
공동의회에서 하고, 그러면 집행은, 예상 집행은 어디서 해요? 재직에서 하고. 아시겠죠? 재직에서 예산 결산을 다 최종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산 결산은 어디에서 해요? 공동의회에서 하고, 직원 선출도 어디서 합니까? 공동의회에서 하고. 재직에서 장로님 뽑나요? 뽑을 수 없습니다. 교인총회, 그러니까 공동의회에서만 직원을 선출할 수 있어요. 반드시 공동의회는 한 주일 전에 강구하고, 특별히 없는 한 재석 과반수의 결의로 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합니다. 재직에는 신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서리 집사님, 회장은 반드시 목사님이 해야 합니다.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합니다. 재직에는 공동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아시겠죠? 예산을 세우는 기관이 아니고 재직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 막 착각해가지고 재직에서 예산 다 세우고 하는 줄 알아. 공동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 어디서 한다? 재직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재산 또 헌금은 어디서 이걸 사용합니까? 재직에서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각 치례가 반드시 법에 따라서 교훈하고 교정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권징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해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 교회 안에 범죄를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책벌의 종류를 봅시다. 헌법에 보면 책벌의 종류는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지, 상해총대 파송정지, 가중처벌, 면직, 출교 이렇게 있어요. 장로님들은 꼭 이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재판과 책벌의 원칙이 있어요. 죄과를 범한 자는 바로 재판을 거쳐서, 무조건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판을 받지 않고는 징계할 수 없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징계할 수 없어요. 단 재판의 석상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이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송의 이념이 있어요. 반드시 진실 발견의 원칙이 있고 적정 절차가 있어요. 공정한 재판. 무조건 막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징계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리가 있고 신속히 재판을 열고 행하는 것. 마지막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해 주시고 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의하면 좋겠습니다. 1교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